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 온 회중에서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물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은 이 모습을 보면 참 겁이 나죠. 왜 그러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불을 피우는 어떤 그 항아리겠죠. 근데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그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전부가 돼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뭘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본래는 말씀으로만 계셨죠.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셨죠. 오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던 이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뭘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지금도 여러분 역사하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때마다 붙잡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사실상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강단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진정한 이제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을 잘 잡아요. 이건 이제 목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 그 말씀 잡고, 이번 주 무슨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이거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누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때마다 복음을 누려야 돼. 아멘?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다른 것 여러분들이 막 심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이걸 반드시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반드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요게 성공이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탁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율법적으로 말씀을 붙잡지 말고 복음적으로 붙잡으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오순절의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났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6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죠. 6일. 자, 6일이 무슨 시간일까요? 6일은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배 때 이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승리의 길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인생 자체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들의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야 돼. 이 중심이 어디로 마음을 다해야 됩니까? 요리 마음을 다해야 돼. 이게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성품을 다해야 돼. 성품. 여러분들이 성품 있잖아요. 그걸 다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해요.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하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그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승리하는 길이 그겁니다. 중심이 잘못된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마음이 있는 것을 받으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게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질이 우상이라. 그리고 예배 때 막 뭐 이상한 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벌써 그 마음과 성품과 힘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완전히 다른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중심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돼버리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그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불을 갖다가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부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겁니다. 하나님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중심 없는 예배는 하나님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동안 중심 없이 그냥 예배 앉아 있다 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한다니까. 그 사람이 체질 변하지 않고 중심 변하지 않아요.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심.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언약을 잡아라.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 분명히. 그래서 여정을 가잖아요. 우리 여정. 무슨 여정 갑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단 있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딱 굳게 잡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언약으로 잡아버려. 그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 우리는 이 언약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애가 많잖아요. 이제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꾸 저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저 사람을 좋아해야 그게 좋아하는 거지. 그냥 육신만 저기 따라갔다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잖아. 그 저 연예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마귀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요 뭘 뺏어가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뺏어가잖아.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대화할 건덕지가 안 돼. 그냥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실패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듣지 말고 가슴 새겨서 드려야 돼요. 뭐냐면은 마귀를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일이 막 터져. 어떤 일을 막 마귀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해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돼 볼 거 아니에요. 마귀가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정말 이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마음을 다해버리고 그렇다면 이게 마귀는 떠나가 버린다.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죠. 이 마가다락방, 이게 잘 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버리면은 우리 자신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게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으라 안 해도요,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복이 저절로 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저 보화와 이제 세상 보화죠. 그것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다른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른 중심,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다른 데로 다 가 있습니다. 다 뺏겨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뺏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어져 버려요. 안 들려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그 예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배 준비. 하나님 자녀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하면, 이 초대교회가 기도했잖아요.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6일 동안 이거 해야 돼. 계속 집중해야 돼, 6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사실은 그게 답니다. 이것이 될 때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제사장이 망했냐? 이 제사장들이 왜 이 모양이 됐냐 이거지. 이들은 뒤쪽에 가보면요, 8절에서 11절 보면은 뭘 나오냐면은 예배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먹고 지금 이거 분향을 한 거야. 따지고 보면 이걸 먹고 이게 분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어떤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가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화제를 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그를 삼켜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화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한 거야. 그 세상 있잖아요. 세상 찌들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망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나쁜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때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배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물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죽어버린 거는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나 있는데 원하는 거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불,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불이 아닌 세상 불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뭔가 하려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서요. 순종.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들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제 예배가 성립이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됩니다. 분명히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15절부터 쫙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저주가 쫙 기록돼. 1절에서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내 셀에 부어주겠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을 흔들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은 이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는 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거의 들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돼버린 게 예배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 때에 이걸 임재라고, 임재.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뜻과 계획을 진짜 여러분들이 찾고 그걸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예배 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나에게 말씀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겠어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자,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세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 이게 이제 영적 상태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세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절대 예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예배를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원치 않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 또는 불신앙 요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이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절대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를 실패한다면 그거 진짜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로 딴 중심. 예배 때 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딴 중심.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들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나 중심. 이 나 중심이 있는 사람, 이 나 중심이 너무 심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배 실패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돼야 돼.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이미 우리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내가 자꾸 변하고 바꿔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내가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는 겸손해야 돼.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예배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끌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때 환경 쳐다보면 안 돼. 그 환경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환경을 쳐다보고 자꾸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 환경,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예배 때는 모든 생각을 다 한 곳으로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다른 데 집중하면 돼.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해버려야 돼. 그 정도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 절대 여러분들 중보자를 놓치지 마라. 중보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항상 뭘 찾으라? 오직을 찾으라. 오직을 찾아야 돼. 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드림입니다. 드림. 완전히 그 오직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히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유일성이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축복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오직을 찾았잖아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오직을 붙잡고 했지만은 오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나중에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배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욕심 이런 세상의 욕심적인 그 중심 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사탄을 여러분들 반드시 결박해야 됩니다. 예배 때. 사단이 예배 때 가장 역사해요. 얼마나 역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 보면 막 희한한 마음이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희한한 마음뿐 아니라 막 오만 생각, 막 잡생각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사단이 흑암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 이 흑암 망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 이 흑암 망대가 무너져야 돼. 그래서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여기에 진짜 빛의 망대가 딱 여러분들 중심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암 저주, 사단의 왕국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 이런 바로 예배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예배는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단 망대 무너뜨려야 돼. 그리고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는 항상 기뻐해요. 기뻐하는 마음이 돼야 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예배 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자녀들이 일평생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예배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